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느니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다. 그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오히려 그 집 사람들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분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삶을 살면서 두려워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뭐 흔한 예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비즈니스가 실패할까 두려워하죠. 그리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도태될까 봐 두려워하죠. 상사를 두려워하고 뭐 많은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도 이 교인의 수가 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보게 돼요. 그리고 성도는 이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까, 소외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진리를 아닌 거, 이런 것을 알면서도 그냥 좋게 이렇게 넘어간다면 결국 불의를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의에 대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그것을 대항해야 돼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손해가 되고 나에게 이렇게 말하면 혹시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말을 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대상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두려워할 대상들이야.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갈 때는 항상 그래서 두려움 없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이단이나 진리를 훼손하는 자들, 기독교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이 기독교 내에도 이단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기독교를 대항하는 세력들도 많아요. 기독교가 잘못됐다, 개독교라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바른 말을 할 줄 알아야죠. 그리고 기독교를 이상한 것으로 자꾸 몰고 가는 세력들도 우리가 대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두려워할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배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을 시켜요. 교육을 시키고 나서 세상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미리 얘기를 하세요. 전례를 짜지 말고, 은과 금을 가져가지 말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주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병든 자를 고쳐라,
귀신 든 자, 가난한 자를 돌봐주고 귀신 있는 자를 귀신을 쫓아내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너희들에게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롱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전제가 이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습니까? 복음을 누구에게 밖에 나가서 우리가 이 교회 틀 공동체 안에서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일단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핍박이 오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핍박이 없어요. 조롱도 안 당해요. 입 닫고 사는데 왜 조롱을 당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데 조롱을 안 당해요.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보면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바리새인들,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세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이 받는 고난과 박해가 스승보다 컸으면 컸지 작지 않을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이 바알세불이란 무엇을 바알세불이라고 할까요? 바알은요 로드, 주예요. 그리고 왕이에요. 바알, 뜻이 그래요. 그리고 세불은 귀신이에요. 귀신. 그래서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 바리새인들이 한 얘기가 예수님은 귀신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힘을 입어서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적인 핍박이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수도 있어요. 동성애자들이 지금 동성애법을 하면은 이제 이 동성애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쁜 쪽으로 얘기하면은 처벌받게 되는 법을 상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통과가 되면은 얘기를 못 해요. 그러면 반대로 기독교 입장에서는 그게 핍박이라는 거죠. 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말을 성경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도 이와 같이 탄압하는 세력들이 많았어요.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아주 어떻게 하면은 쓰러뜨리려고 못마땅해 하고 그런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롱을 당하고 있었어요.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도 바알세불이라고 귀신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한테는 더 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더 힘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라면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핍박, 그런 조롱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제자로서의 삶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전혀 핍박이 없어요. 여러분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핍박이 없죠. 복음을 안 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선생이요 상전이요 집주인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상전은 누구죠? 우리의 선생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우리 로드예요. 우리는 로드의 밑에 있는 서번트예요. 종들이에요. 그 종들이 다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 주인이 종에 대한 그 생명을 좌지울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냥 주님이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 세상의 이런 틀과 세상의 프레임과 예수 안에 살아가야 되는 이 말씀의 틀에 충돌이 생길 때 분명히 거기에 거부감이 생기고 불편함이 있고 박해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린 육신을 주고 세상의 사단마귀의 주관자들, 이 세상의 주관자들 밑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충돌이 있게 돼요. 그런데 충돌이 없고 아무런 고민이 없다. 이거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함부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고난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오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이 없었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셔야죠. 예수님은 박해 때문에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했거든요. 박해받을 때.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이 고통을 받아? 그러면 즐거워해, 기뻐해 라고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한 사람만 좋으십니까? 이거 다 싫어하세요? 나는 박해받는 거 싫고 그냥 적당히 그냥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세상에서 사람들과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이렇게 가는 거, 이게 더 좋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싫건 좋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말씀이 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핍박이 많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요,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지만 과거에는 그 유교적인 문화가 있을 때 70년대, 60년대는 그것과 충돌이 됐었어요. 한국 사회가. 그래서 시어머니가 교회를 아무리 가고 싶어도 며느리가 못 가게 하면 눈치를 보고 가지 못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주의를 지키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되게 힘들었어요. 말씀을 듣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하는 그런 집에서 뭐 가두고 못하게 한다고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옛날처럼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너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진짜 큰일 나죠. 그런 사람이 이제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며느리 눈치를 보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런 것이 없다고 더 신앙이 좋아졌나요? 그 당시보다 더 좋아졌나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차라리 70년대, 80년대 더 힘들었던 시기에 더 와서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막 새벽까지 기도하시고 막 철야 기도하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가 점점 그런 핍박이 없는 쪽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더 예배를 느슨하게 드리고 기도도 더 안 하고 말씀 듣는 걸 싫어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잘못된 길. 여러분 이거를 듣고도 이렇게 행하지 않는 그런 영적 무지자들 있죠.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먹은 사람들, 귀머거리들.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은 다 지금도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런 틀에서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향해서 그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신앙의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돼요.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새벽 시장에 한번 가본 적 있습니까? 새벽 시장에 간 사람들은요 막 진짜로 막 새벽에 꽃시장에 가보잖아요. 제가 샌프란시스코 꽃시장에 가보니까 막 새벽같이 일어나서 막 꽃을 날르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새벽에 우리 교회는 이 새벽에 이렇게 주일날 그 꽃장식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꽃장식을 했었어요. 다른 교회는 하는 교회가 많은데. 그래서 여기 이렇게 꽃을 토요일날 아침에 꽃을 사다가 그 담당하는 집사님이 꽃을 다듬어서 토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강대상에다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그 꽃시장을 따라가 본 적이 있는데 진짜로 활기차게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하시더라고요. 다. 새벽에 막 5시, 6시 일어나서.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 신앙에도 있어야 돼요. 너무 침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활기가 없어요. 여러분 진정 예수님과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원하십니까? 아멘.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당하는 핍박, 조롱, 어떤 희생도 감수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 주인 대신 우리의 스승 대신 우리의 집이신 예수님을 위해 어떤 두려움과 핍박도 이겨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며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복음을 전파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26절, 27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는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들은 것을 광명한 데서 얘기하라고 했어요. 집 위에서 얘기한 것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딱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사람과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마지막에는 갈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감추인, 여러분이 아무리 감춘다고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남의 욕을 먹을 수 있고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남의 비난과 비웃음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제재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떳떳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뭐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감추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뭐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다 알려도 되잖아요. 우리는 떳떳하잖아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크리스찬 아닌 걸로 이렇게 가려진 상태로 사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크리스찬이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괜히 왜 이렇게 너 크리스찬이야? 한번 시험해보고 괜히 그 사람을 건드려보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의 일이잖아요. 선한 일이잖아요. 생명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시를 당해도 욕을 먹어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감추인 것은 드러나고 숨긴 것은 다 드러나는 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옳고 누가 잘못됐고 누가 잘했고 못했는지, 누가 상 받을 사람이고 누가 상 받지 못할 사람인지, 누가 심판당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최종 판단을 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선악간에 그 기준으로 판단해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은 한 번 죽고 영혼은 분명히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이 몸과 영혼이 다 죽어서는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집 위에서 대화하고 모임을 갖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집 위, 옥상이죠. 맨 꼭대기죠. 거기서 지붕 아래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확신 있게 전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붕 위에서 얘기할 때 소근소근 얘기하면 들립니까? 안 들리잖아요. 큰 목소리로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들릴 수 있잖아요. 지붕 위에서.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자기의 그 신앙, 그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석이 아무리 더러운 것에 있어도 빛이 나게 돼 있어요. 보석을 감추어도 그 보석은 언젠가 빛이 나게 돼 있다니까요. 진리는 아무리 이 더러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이 가로막혀 있어도 언젠가 그 진리는 드러나게 돼 있다. 오늘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직장에서도 아무도 뭐 10년, 20년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크리스찬인 거를.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같이 이제 그 사람이 교회를 간다고 그랬더니 10년 동안 같이 생활을 했는데 너 크리스찬이었어? 이거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부끄러움이십니까? 직장에서 그걸 숨기고 다니는 거죠. 계속 말을 안 물어봐서 얘기 안 했지 뭐 이렇게 자기 변명을 하는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식사 기도 안 하고 밥 먹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크리스찬인데도 식기도를 안 해요. 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보니까 눈치를 봐서 식사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먹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 기도를 드리는 기도를 해야죠.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해야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먹질 않아요. 그런 기도도 안 하잖아요. 어쩌면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진짜 저 사람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계시는 모습을 본다면은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로 전도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말로 전해야죠. 그런데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의 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 사람의 행위가 진짜 성경의 대로 말씀대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그것이 전도라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식사 기도를 너무 오래 해도 안 돼요. 그죠? 어느 그 그룹에서 이제 그 교회에서 전도대회를 하시고 선교대회를 하시고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 선교사님이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식사를 이제 교인들이 사주셨으니까 장로님이 사주셔서 자기가 아이스크림을 대접하겠다고 아이스크림을 사다가 이제 같이 식사하는 성도들과 딱 드렸는데 장로님이 이제 기도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워낙 기도발이 세셔가지고 기도를 막 장기간 하니까 이 아이스크림을 들은 아이스크림이 흐르고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가 얼굴에 튀고 뭐 난리가 나는 이런 기도는 여러분 자제하셔야 돼요. 여름에 무더운데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거는 물론 좋긴 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담대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소심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용기가 있으셔야 돼요. 전도하는 때. 예수님은 본문 27절에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러니까 어두운데 이렇게 조용한데 아무도 없는 데서 얘기하는 것을 광명한데 많은 사람에게 빛이 임하는 곳 그런 곳에서 전하라는 거고 이 귓속말로 소근소근 했던 것을 집 위에서 큰 소리로 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진짜 내 안에 꽉 차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확신으로 차 있으면 큰 소리로 전하게 돼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두려워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28절 31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지 아니하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것은 여러분 이 말씀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고 이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자, 지옥에 던져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진짜로 주님을 영접한 자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게 돼 있어요. 왜? 지옥에 가야 되니까 잘못하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 두려움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래서 뭐 벌벌 떨어 하나님 보면 이렇게 막 벌벌 떨라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경외함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다 두려워해요. 두려움이 없는 자는 온갖 더러운 죄를 범하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마시고 심지어 자살까지 합니다. 그들은 영적 감각이 없어지게 되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때 새로운 영적의 세계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 중에서도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 사람은 당연히 모르지만 우리가 죽으면은 영생과 영벌로 나뉜다는 것을 안 믿잖아요. 근데 크리스찬 중에서도 이 영적인 감각이 흐려져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개념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라지 신자들은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영적 간음한 자들도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도 천국 가겠지 이렇게 착각 속에 빠져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움을 두려워해요. 인생의 성공은 이 땅에서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성공은 생명이 마치는 날 결정돼요. 거기서부터 성공과 실패가 나눠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만을 붙잡고 가야 합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 짐승을 잡는 그 올무에 걸려서 결국 고난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환난에서 건져준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머리털 샘바가 되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이끄시고 돌보시는데 참새보다 더 귀한 우리는 돌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참새는 일반적으로 작은 새잖아요. 그래서 한 아싸리에 팔리는 그런 아주 적은 가격에 매매되는 그런 생명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 참새보다도 더 귀한 존재들이잖아요. 그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겠느냐, 지켜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평안이고 기쁨이요, 그리고 행복인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 리빙스턴은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갔습니다. 그때 참 무서운 때였어요. 그때는 맹수들도 많았고요. 그 지역에 식인종들도 되게 많았어요. 리빙스턴이 선교할 때는. 그래서 죽음의 위험에 되게 노출이 돼 있었어요. 맹수들, 그리고 식인종들이 있으니까 죽음의 위험에 항상 달고 다녔어요. 이 선교사들이. 그런데 언젠가 아프리카에 여행해서 방문해 온 그런 영국 사람들이 리빙스턴을 보고 왜 이렇게 위험한 곳에 오랫동안 계시느냐, 선교를 하고 계시느냐, 이젠 좀 쉬라고, 돌아가서 쉬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리빙스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저 하늘 보좌를 보시고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나 살자고 그렇게 떠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 선교사를 지켜주실 거라, 보호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 주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위험하고 힘든 곳을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세요. 나를 더 많이 아세요. 이 머리털까지 세신바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머리털까지 세신바 됐다 그랬더니 머리가 없으신 분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래요. 왜? 머리털 셀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편리하시겠어요? 우리 머리털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항상 쓰다듬어 주셔서 머리털이 다 없어졌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머리털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좋습니다. 그렇게 뭐 좋게 생각해도 되죠. 내가 내 머리인데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너무 쓰다듬어 주셔서 머리털이 다 없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끝까지 살피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셔야 돼요. 두려워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 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핍박과 조롱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담대함으로 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인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머리털 세신 바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천국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마태복음